대학교, 중고등학교 채플 예배를 자주 갑니다. 그리고 군부대 전도 집회, 그뿐 아니라 노방전도 또한 이러한 새신자들을 위한 집회도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고민하던 가운데 오늘 이 말씀만은 어떠한 단순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드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옮기시는 그분들께만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 계신 기존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전도는 그 어떠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교회 안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흡수력이 있는지라 교회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전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자리,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떠한 말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것 전에 오늘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봤자 기존에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미 너무나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신 이 시대에 스스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논크리스찬들을 저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교회를 멀리하기보다도 교회를 향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래 모습을, 교회의 본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전도의 참된 도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늘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실수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성화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라, 교회도 변질될 수 있는지라 세상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소화제 하나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의학 전체를 버리는 것은 무지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러한 현장에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실수가 없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잘못했지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늘 기존에 이미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타협 없이 우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초신자 혹은 새신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된 변화가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이미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는 참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참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왜 참된 변화가 그토록 요구되는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딱 세 가지만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참된 변화, 참된 회심, 참된 거듭남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단순화시켜 물탄 복음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와서 신자 되고 교회 생활하며 구원받는다는 이 과정을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지 하나 주고요, 전도지의 내용 읽어보고 그 내용을 소개받은 다음에 그냥 그 전도지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읽으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네, 따라서 읽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뭐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했으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문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주문 외워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이단 사이비 종교고요, 해리포터에서나 볼 수 있는 그것은 이상한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원래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약속입니다. 그 당시 어떠한 시대였죠? 사실 약 100년 전 한국과도 다름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참수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면 십자가형을 면치 못했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그 당시 나도 예수를 영접합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어떠한 기도문, 전도지 뒷면에 있는 그 말들을 따라서 외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도 예수를 영접합니다라는 기도는요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인생의 구원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젠 드디어 알았던지라 이제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보화요, 그분이 내 인생의 흠모의 대상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인지라 난 여기서 죽어도 나에게는 한이 없습니다. 나 차라리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전도지 따라서 외워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복음을 물탄 복음으로 가볍게 여겨 너무나 쉽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교회는 세상에서 당연히 마땅히 들어야 되는 욕의 대상이 가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참된 변화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변화, 참된 회심, 참된 거듭남을 소유하시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성도님들이나 경험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어려워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이 첫 걸음부터 실질적인 눈높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높이로 출발을 하면요 적어도 나중에는 서프라이즈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난 기도 응답 받으러 왔는데, 난 병치유 받으러 왔는데, 내가 좀 행복해지러 왔는데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눈높이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면요 참된 성도가 되고요, 거듭나게 되고요, 변화가 있고요, 세상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참된 변화가 요구되는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참된 변화가 없는 교회는 이제는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요 이제는 이 시대에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지라 웬만한 말로는 교회의 말에 넘어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지난 수년 동안 대한민국 대표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들 중에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해라 하는 책이 출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감지하시고 계신지요? 그 이유는요, 이미 수많은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이요 다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신천지 이단 단체가요 드디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서울 시내 한 복판에 동원되어 그 윤곽을 드러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보도에 의하면 7만 명, 어떤 보도에 의하면 9만 명, 10만 명까지도 동원이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7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중요한 사실은요 80%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년들, 청년들 어디 가나 우리가 의문을 하고 있던 그 사이에 수많은 대한민국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은요 이미 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도 호소를 드리지만 이미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에게 경각심을 제가 호소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아무리 새로운 신자 데리고 와봤자, 모셔와봤자 구멍난 항아리다가 물 붓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변하기 전에는, 교회가 변하기 전에는, 예배가 변하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소비자들은요 진짜 세일즈맨과 가짜 세일즈맨을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세일즈맨도요 자기가 정말로 지금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상품 자체를 믿지 않는다면요 소비자들은 다 알아요. 내가 정말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도 보화로 삼지 않는다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대상들도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짜 성도, 또 하나의 쓰레기 성도밖에 만들지 못한다면 이 자체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 참된 변화가 없는 성도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변화가 없는 성도는요 생명력,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풍성한 삶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양심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때 이러한 음성이 내 귀에 감지되진 않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풍성한 삶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내 삶은 부족하고, 왠지 모르게 내 삶은 궁핍하고, 왠지 모르게 내 삶은 부족하고, 왠지 모르게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오늘 들리시고 계신지요? 아니면 오늘 자신 있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만큼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신 그 풍성한 삶이 내 삶 속에 오늘 100% 누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정말로 변화받지 않으면 내 삶에는 그러한 삶이 경험되지 않을 뿐더러 영향력이 없는 성도로 재생산 능력을 상실한 채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딱 세 가지 이유만 우리가 왜 변화가 요구되는지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진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시편 51편 말씀은 제가 짧게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라는 책이 있는데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왕은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잉태해버린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잉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라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숨지게 합니다.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진짜인 줄 아세요? 진짜로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는 것을 선전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냥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타협이 없이 without apology, 내 자신을 어떠한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라는 왕도요,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느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숨지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 왕에게 폭로하시고 다윗 왕을 책망하시고 그 죄악에 대한 대가의 책임을 추궁하시는 장면을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다윗이라는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면요, 자녀 세대가 단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더불어 그들과 먹지도 아니하니라. 바닥에서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결국 죽었고요.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일어나서 나머지 경주를 달려낼 수 있는 원동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요, 바닥에서의 씨름이라고 접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영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우리의 경건 생활로 보나 교회 사역적으로 보나 나의 영적 어떠한 능력으로 보나 바닥을 쳐버린 지금 이 시대에 첫 번째, 쉽게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닥에서 씨름하시는 기회가 되시고요, 바닥에서 씨름했던 만큼 바닥에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변화받고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일어나서 이젠 또 한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송월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바닥에서 씨름하자. 바닥에서 씨름하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가만히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1년에 만나는 논크리스찬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의 수가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제가 만나게 되는 그 논크리스찬들의 수가 1년에 약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그 10몇 년 동안의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제 안에 정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요, 많은 경우 왜 나오시냐? 교회가 세련돼서?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문화와 비슷해서? 아니에요. 진짜로 왜 교회를 찾아오시냐를 물어보면요, 참 희한해요. 세상이 싫어서 교회를 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이 싫어서, 세상에 지쳐서, 세상이 피곤해서, 세상에서 수고하다가 뭔가 생명이 있을까 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오는 순간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할 뿐더러 교회에서 참된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한 분이 되었던 20분이 되었던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왜냐? 이제는 세상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가요 문화와 세상의 어떠한 연애 오락 문화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되새기며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성도들은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해도 성도들은 그 예수를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우리가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고요,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시대가 또 남아있습니다. 급속도로 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대한민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무슨 뜻이냐면요,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세상에서 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종말이 수년 내에 온다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이제 수년 내에 끝난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이미 그 길을 갔고요, 미국 교회가 그 철로를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오락 연애 문화를 쫓아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변화를 단 한 분만이라도 경험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시는 축복이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바닥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올렸던 기도, 시편 51편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기도의 다섯 가지 기둥입니다. 5가지 원소,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므로 내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갈망하라. 네 번째, 서원하라. 5번째, 중보하라. 어떤 분들에게는 이 5가지 단어가요,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어도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가며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요, 하나님 말씀 펼치신 거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우리 구절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위에 서 있는 설교자, 목사, 선교사는 그냥 어떠한 마우스피스, 입술일 뿐, 도구일 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펼치신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덮지 마시고 구절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내 가슴에 되새기고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기도의 원소,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요소는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뭐를요? 돌아오면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돌아오면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오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운 기도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릎을 꿇는다면 이대로는 끝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토대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잘났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로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오늘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속성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복음을 가려내는 한 가지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술 끊어, 담배 끊어, 너 인생 다 정리하고 착하게 된 다음에 용서해 줄게, 다 착하게 된 다음에 영접해 줄게, 받아줄게, 사랑해 줄게. 근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이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분위기를 제가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용서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첫 번째는요, 팔짱 끼고 한번 얘기해봐. 네가 회개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용서할지 안 할지를 내가 정하겠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다 용서했어, 일로 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실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거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느 쪽이 쉬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천주교, 모든 종교는 전자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보고, 네 기도 내용을 들어보고, 네가 어떻게 선하게 사는지를 보고,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용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게, 천국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할게.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대로 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 교회 가만히 살펴보고요, 오늘 나의 교회를 조금 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자리일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리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네 자녀를 지키는 자고 네가 네 형제를 지키는 자야. 여러분, 오늘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지 이젠 심각하게 함께 고민하고, 이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 걸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더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작정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참된 회개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문 따라서 외워라?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해라?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대요. 거듭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청산하고, 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 이제 정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된 회개에 요구된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 잠시 짧게나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죄임을 인정하자.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실 수 없을지 모르기에 제가 그 단어들을 액센트를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잘 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제가 액센트를 넣는 단어가 뭐죠? 나라는 단어예요. 한 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여기까지만이 사용됐다는 것은요, 다윗 왕의 기도하는 그 마음 밭에는요, 한 가지 단어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한 가지 참된 회개를 위한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우리가 한 가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변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실 때 뭐라고 맡기셨죠?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날도 있을 수 있어. 그날 많이 떠나갈 것이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이요, 악한 세상을 전제로 악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요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심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악해서 내가 믿음 생활 지키기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의 사역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져가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고 이혼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내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돼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저래서, 교회가 저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명하지 마.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요, 내 죄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죄. 교회의 죄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회의 죄도 아니고요, 이 시대의 죄도 아니고요, 내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원하시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냐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왜 바로 살지 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가만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 곧 오신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참 안타까운 곳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에서 빠져나갈까? 왜 세상이 교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말라기서 1장 내용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그 기준이 뭐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짜투리, 찌꺼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그 기준이 뭐냐? 전체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요, 온전하지 못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근데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요, 말라기서 1장 너희가 나에게 부정한 것 갖고 왔어. 너희가 나에게 상한 것 갖고 왔어. 너희가 나에게 나눠진 것 갖고 왔어. 너희가 나에게 흉터 있는 거 가지고 왔어. 너희가 나에게 더러워진 거 갖고 왔어. 찌꺼기 갖고 왔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말라기서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절기의 제사를, 그 부정한 제사를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지라 그대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 절기의 제사, 그 부정한 제사를 나는
똥으로 여긴대요. 똥. 전체를 드리지 않은 제사, 올인을 하지 않은 찬양, 전체를 드리지 않은 신앙생활,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라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 똥을 더 충격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게 서 있습니다. 그 똥을 펴서 너의 얼굴에 바르리라 그래요. 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똥 같은 제사를 펴서 너의 얼굴에 바르리라. 해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드린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영성의 형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똥을 드리면요, 내 영성은 똥이에요. 내가 똥 같은 헌신을 하잖아요, 내 사역의 열매는 똥이에요. 내가 똥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똥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똥이면요, 내 자녀들이 보고 자란 믿음은 똥이에요. 따라서 내 믿음이냐, 생명 걸고서 내 믿음을 그대로 이제는 유지하냐, 아니면 부모님의 믿음으로까지로 이제 정리하냐의 시점에 섰을 때 그 자녀들은 보고 자란 게 똥밖에 없는지라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은요, 교회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한 내 잘못이에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내가 정말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같이 살았는지,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세워져 있었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참된 전도는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예배가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때부터는요,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목격하게 돼 있어요. 참 다르다, 저게 생명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소망교회, 여러분 소망교회 아시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신 교회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거기에 제가 권사회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참 재밌습니다. 할머니들만,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만 2,000명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목사, 남자 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는 정말로 성공하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이 소망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제가 잘할 때만 해도요, 권사님들의 모습이 그거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들의 이미지, 월남치마 입으시고 성경 가방 핸드백 메시고 키도 작으시고 구부러지시고 옷은 조금 그렇게 화려하진 않으시고 한평생 고생을 하셔서 얼굴은 많이 주름이 지시고 한 두세 분이 항상 떼지어 다니시고. 근데 저녁이 되면요, 권사님들은 항상 교회에 오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밤에 강단 돌보시고 꽃꽂이 하시고 교회 돌아보시고 강단 앞에서 꼬꾸라져 엎드려 밤을 새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저는 권사님들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러한 권사님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 권사님들 학교 나오신 분들 많이 없었고요, 화려한 생활 하신 분들 많이 없었고요, 돈 있으신 분들 많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노상 판매하시는 분들, 그렇게 일하시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밤마다 교회를 찾으셨던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기도로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요,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많이 세련되졌어요. 학교도 다 나오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해외여행도 자주 가세요. 그리고 외모부터 많이 세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권사님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때부터는요, 교회는 힘을 잃어갔고요,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갔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첫 번째 걸음임을 인식하시고 오늘 그 담대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축복이 있으심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죄임을 인정하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근데 엄밀히 따져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니에요. 밧세바 범했고요, 그 남편 우리아 죽였고요, 다윗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을 저버렸어요. 그 다윗이 뭐라 그러죠? 주께만 범죄하여. 뻔뻔해서? 아니에요.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여기서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주님께 범죄한 것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아무리 가정 문제 수습을 하려고 해도요, 내 인생의 진로 문제 수습을 하려고 해도요, 사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까요? 이상하게 이성 문제하고 내가 계속 걸려져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내 문제는요, 내 성격 문제도 아니에요. 내 진짜 문제는요, 여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의 원인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 궁핍함의 문제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여자친구를 통해서 혹은 직장을 통해서 어떤 돈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달될 때 섭섭해하고요, 거기에 미달될 때 싸움이 나고요, 거기에 지나칠 때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만 서면요, 내 가정 문제 온전한 형태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회 문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 진로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춘기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진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고민을 하면서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 얼마나 뜨겁게 그 사랑을 경험했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에게는 이론이었어요. 이론. 엄마 아빠의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맛을 보고 나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나에게는 흠모의 대상이고요, 그 무엇을 버려도 그분 하나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나에게는 최고의 보화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의 진로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진로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진로 문제 상담을 받으시라고 저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진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정말로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는 순간, 그분이 내 인생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동일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진로 문제 해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따라서 왔을 뿐입니다. 진로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요 모든 문제가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더 이상 알코올로 채울 필요가 없고요,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성공으로 내 자신을 증명 안 해도 괜찮고요,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담을 해도 감당할 만해요. 내 인생의 가장 밑에서 나를 바치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니까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내 인생이 뒤집어진 것 같으나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고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똑같이 질병이 걸릴 수 있고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기에,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그러기에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도, 내 눈앞에서 부모님 이혼하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도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문제 해결을 원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 그 문제 해결점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돌아가신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주의 지혜를 소유하라. 첫 번째는 나의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진짜 회개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회개를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지혜를 구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wisdom,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요, 허크마라는 단어예요. 허크마.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상식, 지식.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기준, 표준이란 뜻이에요. 기준이란 뜻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고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원죄가 시작된 그 현장, 거기에 서 있었던 한 그루의 나무, 뭐죠?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가려내는 나무. 근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예요. 뭐냐? 지식이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가려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지혜를 설립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까지 죄로 여겨지지 않은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내 삶에 불편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없이 이곳에서 어떤 복음 제시만 되면요,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나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나 우리 안에 진짜 지혜를 설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설립하시잖아요. 그때부터는 가슴을 찢고 싶어서 이대로는 살지 못하기에 변화를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대로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나 이 길로 왔지만 이제는 이 길로 못 돌아가겠습니다. 나 이제까지 예수를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는 예수를 모르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젠 정말 변해야 되겠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회의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진짜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가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지금 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청년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기 성가대 앞에 봐줄래요?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것을요,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분들께 우리가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욕을 듣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실수할 수 있어. 죄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야. 그러나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어디에?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 현실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음란 행위들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저질러지고 있고요. 카톡 문자 오고 가는 거 내용을 보면요, 소름이 끼칠 만큼 음란한 문자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 모른 척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오면 우리 행복합니다, 그거 하고 가면요, 여러분, 저는 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현실, 청소년들 안에도 음란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똑같은 중독을 가지고 죄를 10년, 20년 반복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나가서 부평역에서 주안역 앞에서 주일 새벽 아침까지 내가 어디 서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보고 지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탐했는지, 내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욕심이 되었는지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주일 새벽 아침까지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생활하다가 청년부 임직원이니까 혹은 교회의 직분자니까 그럴듯한 옷 입고 시간 되어서 예배에 참석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 주일의 현실이 아니면요, 2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현실일 수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가슴을 찢고 싶은,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싶은, 무릎 꿇고 꼬꾸라져 엎드려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콘티대로 진행되면 계획기도 있고 찬양대 있고 우리 말씀 선포 있고 헌금 시간 있고 주기도문 있고 축도 있으면 오케이,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자기 만족하는 것은 무당이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준이 설립되기 시작하니까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진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기준을 설립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던 지난 10년 동안의 내 생활이 어느 날 아침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무엇이 역할하기에? 지혜의 역할이에요. 오늘 그 지혜를 소유하시고 진짜 회개가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갈망하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에 세 가지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따라 점사했습니다. 갈망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지만 세 번째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냐? 회복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요,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 그 관계와 교제를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조건 안에서 관계와 모든 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이미 식어도요, 미워해도 법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는 법적인 요소. 두 번째는 감격의 요소예요. 사랑의 요소예요. 감정적인 요소예요. 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막 감격이 되고 기뻐요. 하지만 세 번째 요소, 그 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의 요소예요. 의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생일을 기억해야 되고요. 내 희생을,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내 에너지 소모를 요구를 해야 돼. 내 에너지 소모를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법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세 번째 의무적인 요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 해도요, 지금 두 번째가 많이 상실됐고요, 세 번째,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지금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감격이 내 예배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로 감격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전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 저는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 동네 신월동이 아니고 인천, 그리고 송월교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와 지금 인천에 있는 동인천까지의 교회들, 그 모습, 옛날 모습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딱 1년 어렸을 때 부평에 살았어요. 상곡동에. 이 동네 자주 놀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떠한 교회들이 있었는지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의 어르신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폰 3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았어요. 모토로라 레이저 사용할 때, 그 당시 무슨 유니클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무슨 자라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무슨 H&M이 있었습니까? 교회 딱 오잖아요? 교회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굉장히 촌스러웠어요. 청바지에다가 양복 벨트하고 거기다 다 티셔츠 안으로 끼워놓고. 근데 딱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요, 지금 웬만한 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굉장히 세련되고 잘생기셨잖아요. 10년 사이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여름에 이런 통에다가 보리차 얼려서, 옥수수차 얼려서 아이스박스에다가 다 담아서 리아가로 시장 한 복판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시장 나갈 때는 진짜 장화가 필요했어요. 진흙탕이었거든. 물통 꺼내놓으면요, 조금 녹으면 한 컵 따라서 팔고, 한 컵 따라서 팔고, 옆에서 다라이에다가 나물 쌓아놓고 검은 봉지에다가 팔고, 또 담아서 팔고. 그때 받았던 1,000원짜리 다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계시다가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빳빳한 초록색 10,000원짜리 바꿔서 은행 가서 새돈 바꿔서 하얀 봉투에다가 넣어서 성경책 사이에다가 딱 껴놓고 주일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와서 담임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이 강단 위에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려놓으며 봉헌 드리며, 한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더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로 드렸던 예물들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 사기 바쁘고요, 옷 사기 바쁘고요, 여자친구하고 혹은 남자친구하고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 가고, 먹었던 거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기 바빠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몇백 원 헌금 바구니 하나 던지고요, 나 헌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와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오늘 이 강단에 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제가 오늘 그 말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화 있을진저.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설립된 신앙의 근거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은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에요. 그렇죠?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사본 성경이에요. 사본. 존더반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출판사가 출판한 영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본 성경이라고 해도요, 전 이 성경을 많이 사랑해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땅 바닥에다가 내려놔 본 적이 없어요. 떨어뜨려 본 적도 없습니다. 흙에 다 본 적이 없는 성경이에요. 가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동을 할 때 딱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막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전 양복을 벗어서 속으로 품고 성경에 비 한 방울 안 맞춥니다. 전 이 성경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쓰셨던 성경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 쓰셨던 성경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그 20년 전에 처음으로 그 성경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컸던지,
2, 30년 전에 처음으로 그 성경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감격이 컸던지. 그 당시 그 성경을 딱 보니까요,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자가 얼마나 많던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온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면은 네가 성경의 용어들을 배워서 네가 성경을 배워. 그 언어 배우며 한자를 어린아이가 배워가며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한참을 읽다 보면 할머니께서 은혜 받으셨던 말씀, 빨간 동그라미. 한참을 읽다 보면 어머니께서 은혜 받으셨던 말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위에 보면 날짜가 써 있어요. 몇 월 며칠? 그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그렇게 이기셨구나. 저절로 저도 모르게 이 말씀에 마음이 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외우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암송이 되기 시작하고 암기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말씀,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이겨내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는 실체가 된 거예요. 실체가 되니까 영성이 돼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참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영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오래된 찬양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윗 왕의,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 왕의 역사와 병거 타고 하늘나라 올라갔던 엘리야, 그 일들을 어머니께서 읽으시면 눈물 없이 듣지 못했던 그 일들을 난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요, 핸드폰 들고 와요. 충전하거나 배터리 떨어지면요, 함께 말씀도 못 읽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PPT 띄워주는 거 안 하잖아요. 이제 함께 말씀도 읽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감격이 있는지. 논크리스찬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1년에 10,000명 이상을 제가 논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전하는 가운데 참 재미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논크리스찬들, 교회 안 다치는 분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 교회 와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 가장 보기를 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싫어하는 것,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제일 싫대요. 제일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로 감격하냐를 보고 싶대요. 왜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지. 진짜로 삶 속에서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은 잘 못해도요, 내가 비록 말투는 어눌해도요, 난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난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보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건 해도요, 내 안에 예수 믿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 건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지겨운 건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도 어떤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경직됨이 없고, 찬양을 하면서도 눈물이 없는 내가 무슨 예수를 전합니까? 나도 믿지 않는 예수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 처음 그 이름 들으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왜냐? 교회는 여기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화시키셨고요, 새롭게 세우셨고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온 것이 사실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넘어질 수 있지만 교회에게는 회복이 있어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정말 주님 믿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묶여지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젠 주님을 믿는 이 걸음걸이가 즐겁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네 번째 단어 감사했습니다. 서원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부터 17 시작. 아멘. 첫 번째, 주님께 돌아가면 용서가 있을 거야. 주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있을 거야. 기억을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이젠 관계 회복을 갈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는 주님의 도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것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그러한 것을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서원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이젠 세상 이야기 하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노라고. 성도다운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겠노라고. 새로운 제 서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써야 하니? 내가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왜 줘야 할까?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가난한 심령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나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에요. 나 사역 잘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내세워요. 난 용서를 받은 이상 이제는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답이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돼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끝까지 이번에는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통로, 주님의 은혜 의지하지 않고는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내 안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 처음에 약 20년 전에만 해도 수많은 종들이 자주 간증했던 내용들, 왜 헌신하셨어요? 왜 주님의 종이 되셨어요? 그러면요, 거의 비슷한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요, 최근에 제가 다시 들었어요. 제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 제자하고 같이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이스라엘까지 갔다 온 긴 여정 가운데 그 제자가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요르단 공항에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표정이 무겁냐? 지난 수일 동안 너하고 같이 여행하는데 내 마음이 무겁다. 그 친구가 저에게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뭐니?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이번에 여정 마치고 한국을 돌아가면 신학교 면접을 봅니다. 그래. 그래서 면접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왜 헌신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니? 이렇게 대답한대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바꿔놓겠습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난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 같아도 뽑겠더라고요, 그러한 신학생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왜 고민을 하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내세울 게 없거든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왜 헌신했니? 너는 왜 이 길을 가기로 작정했니? 그 친구가 저에게 대답했던 그 말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잊혀졌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수많은 종들의 고백들. 그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러한 사람입니다도 아니고요, 난 이러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습니다도 아니고요, 여기서 인턴십 했습니다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예요. 내가 왜 헌신했냐고요, 목사님?
저 사실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드릴 게 없어서 내 인생이라도 받아주신다면 이거라도 드리려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드릴 게 없네요. 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나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가서 신학교 면접 때 이야기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이 있지 않았는지, 완전히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완전히 계획된 콘텐츠 속에서, 1년에 완전히 짜여진 한 해의 어떠한 달력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정말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하고, 연약한 나의 가정, 산산조각난 나의 오늘의 현실, 상처 입은 내 인생, 보잘것없는 내 존재,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라 주님 의지하고자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오늘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수고하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삶에 지치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세상에 상처 입으신 분 있으십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한번 써주신대요. 마지막 5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중보. 첫 번째는 기억하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서원하고, 마지막 5번째 중보. 다 같이 마지막 두 구절 18, 19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억합니다. 회개합니다. 갈망합니다. 서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질러둔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세상에서 개독교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요, 이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실족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질러놓은 문제는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왕된 내가 그 여자를 범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면 이제는 왕이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와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가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게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소서.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저질러 놓은 문제 내가 수습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왕된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요청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저질러 놓은 문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수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광 회복시켜 주시고, 이젠 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거리가 다시 한번 되게 하시고, 수많은 대한민국 교회의 주의 종들이 세상의 악담의 내용이 아니라 이젠 다시 한번 세상의 존경의 대상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잖아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거기까지 이루어지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드리리다. 언제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서원하고 중보를 하고 나니까 그때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참된 회심도 없이 내 죄인지 남의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것도 다 무시한 상태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일에 대한 어떤 갈망함도 없고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향한 목마름도 없고 새로운 서원도 없고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안타까움도 없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린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상태로 주일이 되었기에 예배드리는 것 안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거기까지 회개를 하면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성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회복을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을 책임질 것이고요, 이 땅에 지금까지 이루어온
수많은 귀한 역사들을 교회는 이제부터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혹시나 내 마음에 교회를 향한 편견으로 인해서 개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감히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해서 교회가 비방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 교회를 향해 실족하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넘어질 수 있지만 회복 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교회는 그것으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감사하겠습니다.